우리 호산 성가대의 믿음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믿고 가더니입니다. 믿고 가더니. 자, 오늘 본문에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사 이적이 뭐죠? 혼인잔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가나. 그 가나 혼인잔치 그 동네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급하게 누가 찾아왔느냐? 왕의 신하, 즉 고위 공직자예요. 귀족 계급이죠. 높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가 약 32km, 마일로 따지면 약 20마일이 돼요. 걸어서 가면은 약 8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아침에 떠나면은 이제 오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왕의 옆에 있는 그 높은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저 갈릴리 시골에 있는 예수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일이 없어요, 평생 가도. 분명히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용하다고 하는 모든 의사, 약사, 병원 안 가본 데 있을까요? 다 가봤을 거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가지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예수는 이제 나이 30세 새파란 청년이에요.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이는 젊지만은 그래도 엘리트냐?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훌륭해, 굉장히 용해, 아주 뛰어난 의사냐? 아니에요. 예수님 직업이 뭐죠? 예수님 직업. 예수님 아버지 요셉 직업 말고 예수님 직업.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예수님도 목수예요. 실제 그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학교도 안 다녔어요, 예수님은. 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뭐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목수예요, 목수. 그리고 그 동생이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아니냐? 여동생들도 있고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알다 보니까 뭐에 배척했어요. 자, 그러면은 높디 높은 왕의 신하와 시골 가난한 목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가야 만날 일 없는 두 사람의 그런 사회적 위치 격차예요. 안 만나요. 못 만나죠. 근데 그런 두 사람을 연결시킨 건 뭐냐면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왕의 신하를 새파란 청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 이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비단 이 사람만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나는 예수님 앞에 왜 왔느냐? 소경이라서. 예수님 앞에 내가 왜 왔느냐? 벙어리라서, 절뚝발이라서, 안전뱅이라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내가 문둥병 걸려서.
성한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다른 사람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넋두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용하세요. 기회를 삼으세요. 뭘로? 예수님을 찾는 기회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 바래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아마 평생간 예수님 만날 일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고위공직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대지로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지금 숨이 간당간당해요. 진짜 오늘 내일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빨리 속히 내려오셔서.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와야 돼요. 직접 와서 그 환부를 살피거나 직접 안수라거나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가야 돼요. 왜? 죽으면은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세상 의사와 같은 꼭 의사를 대하듯 하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이 약간은 상기됐다고 할까요? 화가 났다고 할까요? 대답이 썩 곱지는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너희는, 만약에 약간 좀 세게 한다면, 너희 같은 종자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를 않아.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푼 기사 이적 그 소문 듣고 찾아온 거 아니야. 여기저기 용한 의사 병원 다 찾아다니다가 방법이 없고 하니까 여기서 큰 기사 이적 행하셨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그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봐야 믿지 너희는. 요즘 말로 하면은 새파란 30세 청년이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그것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고위 인사한테 함부로 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간절함이, 아들 살리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그 자존심을 다 눌러버려요. 요한복음 4장 48절 4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그렇죠? 너희 같은 봐야 믿는 그런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도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소서. 그렇죠? 제발 같이 가달라고. 내가 봐야 믿는 그 속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속물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고. 같이 가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간절함 같은 것도 바라보셔요. 네가 말로는, 음성으로는 막 울컥울컥 하면서 막 눈물 지면서 눈물 맺힌 음성을 하는데 진짜 간절하니? 진짜 원하니? 너의 그 울음이 진짜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기 원해? 그 무기함 달아보자. 뭐랑 달아보느냐? 때로는 물질이랑 달아봐. 때로는 네 소가지랑 달아보고 네 자존심이랑 한번 달아보자.
어떤 게 더 무거운가?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죠. 근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도저히 백방으로 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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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내 딸 고쳐달라고. 그 간절한 요청을 듣고 사랑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나 명령받은 게 없어. 보냄받은 게 없어. 너 이방인이잖아.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랬어요. 즉 너 같은 이방인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그게 아니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 나 너한테 해줄 게 없어. 난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근데 보냄 받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명백한 거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 여자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 간구를 해요. 계속. 그럼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셨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25, 26절 말씀 보시면은 근데 안가 했죠. 근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간절한 끊임없는 간청이 하신 말씀이 대답해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보다 지금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 심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개예요. 세상 말로 하면 개 같은 X죠. 내가 이방에 안 간다고 했잖아. 왜 내 자식 줄 귀한 떡을 개 같은 너한테 주냐 그 말이에요. 아깝게 내 자식도 줄 게 모자라. 근데 이방인 너한테 내가 왜 줘? 세요. 말의 수위가 너무 셉니다. 딸 살려보겠다고 먼 길을 달려서 온 여자가 듣기엔 너무 가혹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딸 가진 이 어머니,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쯤 될까요? 자, 예수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지금 예수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30세. 요즘 따지면 93년생이에요. 맞죠? 93년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들 가운데 93년생 여러분 아들보다 훨씬 어리죠? 예수님이. 그죠? 어떤 분들은 어려요. 많이 어려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새파란 청년의 입에서 개 같은 여자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나이를 놓고 봐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부탁하러 왔어. 근데 이런 면박당해서 생각해봐요. 대번에 여러분들 문 나가면서 무슨 말 하시겠어요? 문 나가기도 전에 얘기하시겠지. 나이도 어린 것이 목사면 다야? 넌 아비도 없니? 어미도 없니? 배는 게 없니? 위아래가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요, 개 같은 여자 취급에도 불구하고 딸을 고치겠다는 그 엄마의 간절함이 월등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저 개 맞아요.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하면은 전 개예요.
개 취급이 아니라 개예요. 근데 개라 할지라도 내가 그 위에는 못 올라가요. 그거 달라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그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허락된다면은 저한테 달라고. 개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를. 개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부스러기도 달라고. 자, 여자와 예수님이 있다. 만약에 승부로 치면 누가 이겼을까요? 여자 윈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놀랐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그렇죠? 개 같은 너한테 내가 왜 주니 그 소리잖아요. 근데 올소이다. 그러하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래요. 너무 크대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방인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네. 이방인데 이스라엘 외에는 명령 받은 게 없는데 그 명령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가라고 명령 안 받았어. 근데 이방 여인이야. 그래서 나 안 가.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미 말씀이 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명령 어기고 이방에 간 거예요? 말씀으로? 맞아요. 이 순간 이 여자는 혈통으로는 이방이지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여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같은 종자는 기사, 이적, 표적 뭔가 눈에 봐야 믿지.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왕의 신하 눈에 볼 때 갈 생각은 안 하고 말로 투덜투덜 봐야 믿는다고 저것들 말이에요. 갈 생각도 안 해. 어디서 이런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속에서 열불이 올라올 법도 한데 오직 하는 말 한 가지가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죽기 전에 가달라고. 예수님도 놀랐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어. 네 아들 살았어. 자, 3대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가라 할 때에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혼자 가래요, 혼자. 그러면은 자기 고정관념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가야 되고 가서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죽기 전에 가야 돼. 즉 이 신화는 공간적이라고 하는 그 틀,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공간으로 가야 돼. 시간적으로도 뭐예요? 반드시 아들 죽기 전에 가야 돼. 시간과 공간 안에 예수님을 넣어놓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래. 가. 즉 이 말씀은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은 뭐예요? 깨고 있는 거예요. 나 안 가. 왜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말씀이 갔어. 갔고 그 말씀이 네 아들 이미 살렸어. 내가 왜 가? 신하는 이해 못하죠, 당연히. 자기 생각과 너무너무 다른 이 명령, 그 명령을 받고 또한 너무 얼떨떨해요. 근데 이 신하가 잘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의 1절 반론 제기하지 않았어요. 반론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자,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이 말씀은 공간과 시간적 개념을 다 깬 거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가타 부타 토달지 않고 일단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종을 만나요. 어찌 됐느냐? 어떻게 됐니? 아들 어떻게 했니? 물어봤더니 아들이 열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언제부터 열 떨어졌는데?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제 7시, 즉 현재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부터 떨어졌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3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딱 맞죠? 이걸 깨닫는 순간 신하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금 5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누구와?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죠. 자, 분명히 아까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 살았어 라고 토달지 않고 출발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믿고 가더니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믿었으니까 이제 믿으려면 집 식구들만 믿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해서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믿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출발할 때 그 신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완벽히 믿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 가운데에 내 고정관념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묻고 싶은 것도 많아.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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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묻고 싶은 것도 많을 수 있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덮고 출발을 했어요. 온전치는 않아도.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종 만나자마자 뭐부터 확인해요? 열 언제부터 떨어졌니? 물어보죠.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딱 그 시간에 맞단 말이야.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 네가 이해 안 돼도, 네가 납득이 안 돼도 가. 순종해서 출발할 때 성경은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쭉 별을 보여줘.
별 세봐. 너무 많은데 못 살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 자식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공수표야. 너 아들 줄게. 1년, 2년, 3년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없어요. 근데 또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럼 에이 또 뻥치시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근데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로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순종을 해서 순종에 믿고 가더니 이해 안 돼도 믿고 가더니 납득 안 돼도 믿고 가더니예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온전하지 않지만 믿고 가더니가 뭐가 됐냐? 결과론적으로 믿으니라의 기초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올라모 쌤께서 이런 말씀 참 자주 하셔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타계하셨지만은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 돈이 뭐 개인 자산이 수조래요, 수조. 수조가 된다고 해도 그 시작은 뭐부터래요? 1원인데 올라모 쌤은 1전이라고 그래요. 1전. 그 시작은 1전부터라고 해요. 1전부터. 1전이 없으면 수십 조도 없는 거라고 하셔요. 근데 너무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뭘 저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왜 저 강조하시고 하시지? 라고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어떤 깊이와 의미를 되새기게 돼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믿음의 일전, 시작이 되는 그 일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일전, 나에게 일전이 있는가? 왜냐하면 일전이 있어야 그 다음에 2전, 3전, 10원, 20원, 30원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일전은 믿고 가더니예요. 이해돼서 갔어요? 납득이 돼서 갔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믿고 가더니예요. 뭐를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아들 살았어. 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근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뭘 듣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살았다라고 하는 이해도 안 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근데 그 일전의 터 위에 갔어요. 그 터 위에서 다시금 53절에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랬어요.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또 그 다음 믿음에서 또 다음 믿음으로, 또 다음 믿음에서 그 다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성경 66권 이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 가운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100%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일전이 과연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하나를 내가 과연 찾았느냐 그래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먼지 같은 거 하나라도 믿음의 하나,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 돼요. 양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숫자 상관없이 한 마리가 있어야 거기서 시작돼서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딱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치 아이가 날마다 밥 먹고 할 때 눈에 볼 때는 어제 오늘 차이가 없어 보여. 근데 뭐예요? 지나고 보면 자라요. 살이 찌고 키가 자라고.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리니.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다 다르긴 해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설교 한 편씩 어떻게 해요? 듣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찾고 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스크린에 성경 구절 적어도 10개 이상씩은 매번 나와요. 그죠? 그렇다 하면 이렇게 듣고 읽고 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믿고 가더니의 말씀이 하나는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전이 한 번 올 때마다 하나씩만 일전씩만 찾아가도 뭐예요? 10주면은 10전이죠, 10전. 근데 10전이 10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생긴 믿음은 어떻게 하냐? 새끼를 쳐요. 그렇죠? 새끼를 쳐가지고 믿음을 낳아. 그 믿음이 또 뭐예요? 또 믿음을 낳아.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믿고 가더니 그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나 하나 간신히 믿고 그 나라 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 아까 왕의 신하처럼 그 사람 그 다음부터요 그 온 집이 믿었죠. 그래서 믿고 가더니에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온 집이 믿으니라. 나를 통하여 온 직장이 다 믿으니라. 나를 통하여 온 동네가 믿으니라. 사방팔방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자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왕의 신하의 믿고 가더니 그 한 말씀을 자세히 집중해서 탐구하며 살펴봤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개념을 가지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낯선 그 차원을 이 신하는 온전히 말씀에 믿고 감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통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는 많은 난관들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은 그 짐들을 내 믿음의 자양분 삼기에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가더니의 순종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잃어버린 하나 믿음의 일전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에 이 찾은
확실한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동료들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